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뿐이요, 부족한 뿐이요, 죄악된 것들 뿐이고 또 저희들의 야망과 욕망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약한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냥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발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저녁도 함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비유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부제는 당신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농부의 열심입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는 비유를 사용할 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쓰죠. 네. 야, 들어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한 설명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의를 가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는, 오늘 비유 말씀도 아까 기억하시죠?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을 율법으로 듣고 끝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바탕으로 비유란 그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쉽게 천국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통로다 라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내용이 함께 읽으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2024년 9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 우리 다운스비 교회는 임시당 회장 목사님이 계셨고요. 유윤호 목사님이 계셨죠. 유윤호 목사님께서 내가 다운스비 교회라는 교회 임시당 회장인데 그날 자리를 비우니까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천진난만하게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혹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날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알고 기억하면서 한번 혹시 내가 그때 말씀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혹시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진짜 복음의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으실 때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을 들으실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그래서 뿌리면 30배,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혹은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마음밭은 무슨 밭일까?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일까? 혹은 뭐죠? 하나가 뭐죠? 옥토 안 했나요? 네. 옥토일까? 네. 자, 넷 중에 뭘까? 기왕이면 옥토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에 돌을 골라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도록 한번 마음 먹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기 졸고 있는 사람 지금 길가예요. 참새가 와서 떨어진 씨앗을 뺏어 먹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또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싶으니까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시잖아요. 집중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만 해석하고 끝나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자, 한글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 하니까 씨 뿌리는 동작에 대한 비유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헬러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야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The Parable of the Sower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제목에 따라 본다면 이것은 땅의 비유도 아니고요,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곳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누가 뿌리시는가? 주인공은 땅이 아니라 농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가 옥토가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율법적인 교훈이라면요, 사실은 우리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절망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저는 그래도 옥토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은 옥토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옥토가 되어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내 마음밭, 나 자신, 이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고 그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이죠. 그 지방의 이 농사법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 한 번씩은 다 지어보셨죠?
상상 속에서라도, TV에서라도 밭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줄을 맞춰서 씨를 뿌리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이든 논이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이제 흔하게 알려져 있는 농사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농부가 먼저 그냥 딱 내 밭이 여기다 하면은 그냥 나갑니다. 씨앗 주머니만 차고 나가서 씨를 던집니다. 흩뿌립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이 씨가 어디 떨어지는지 그냥 내 밭 안에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밭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는 쟁기와 곡괭이를 가지고 뒤늦게 나아가서 그제서야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 농부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요? 농부가 조금 부주의한 것 같지 않나요? 씨 낭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 농부는 왜 저렇게 아까운 씨앗을 낭비하지? 옥토에만 딱 보고 여기서 잘 자라겠다 싶으면 거기다가만 심는 게 씨앗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농부는 지금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농부의 씨앗 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바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씨앗은 천국 복음, 그리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옥토처럼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친히 준비시켜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밭, 돌밭처럼 완고하고 가시떨기처럼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마음밭을 친히 기경하셔서 옥토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경제 논리로 따지면 낭비입니다. 옥토에만 골라서 씨앗을 뿌려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논리로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자격이 없는 땅, 준비되어 있지 않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씨앗이 떨어진 그 땅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내용을 쫙 보시면 예수님의 해설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나무, 이것은 각각의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김 집사는, 김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A 집사는 돌밭, 나는 가시떨기, 그래도 저분은 옥토. 사람마다 뭐 하나씩 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장면입니다. 네 장면이 아니고 한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나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내 안에 길가 같은 면이 있고요, 돌밭 같은 면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면이 있고, 이것을 결국에는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길가는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건기에 완전히 굳어져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그냥 내 고집, 내 경험, 내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그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기도 한데요. 길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읽었던 말씀,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흘려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이죠. 겉에는 흙이 있어서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싹이 납니다. 교회 와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이라는 거대한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기 사랑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겉에 보기엔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는 자아가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란이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은혜 받은 것 같았던 그 감정, 그 은혜 받았던 같았던 그 느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작은 시험에도 날아가 버리는 것. 자, 돌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성공도 해야 되겠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겠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 버리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세 가지가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타이밍에 따라서, 인생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돌밭 같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 같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오케이, 안 돼, 세상 욕심 버려야 돼, 나의 야망 다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게 세상 종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명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는 108번뇌가 있나니 그것을 내려놓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수양하게 하고 내 명상하면서 나를 갈고 다듬도록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발. 이것이 세상 종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는 참으면 결국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먹는 거 참으면 결국에는 요요가 옵니다. 하루 종일 안 먹으면 밤에 폭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요.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욕구불만이 되어서 그 욕구불만이 나의 어떤 성품의 모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지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밭을 갈궈가지고 여기를 옥토로 만들어서 제대로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상상하더라도 땅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경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땅의 책임이 아니라 농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옥토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옥토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실은 원래 옥토는 없어요. 옥토는 처음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옥토였던 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옥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옥토는
원래 옥토였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옥토로 만든 곳이 분명한 것입니다. 흙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 거 아세요? 토양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토양학에 따르면 아주 흥미로운 흙이 하나 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가서 일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테라프레타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있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어로 검은 흙이라는 뜻이래요. 자, 원래 아마존은 흙의 영양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황토라고 하는데, 황토색의 척박한 땅이 대부분인 곳이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비의 모든 영양분이 다 쓸려 내려가서 기본적으로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땅은 척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가면 거기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비료가 하나도 없어도 농사를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기적의 검은 흙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게 바로 테라프레타입니다. 자, 학자들이 이 흙을 연구해 보니까 이 흙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물이 영양분이 쓸려 내려와서 모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검은 흙 테라프레타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원래는 척박했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척박했던 땅에다가 숯, 동물의 뼈,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깨진 토기 조각들을 인위적으로 섞어서 넣어놨던 인공 토양이 바로 이 테라프레타, 검은 흙, 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식물도 자라기가 힘들었던 그 황량한 황무지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타다 남은 재, 부서진 조각들을 품었더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옥토로 변하더라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은 흙인 나 자신이 스스로 수양을 쌓고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밭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신히 심어주셔야 되는데, 심은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숯과 뼈를 섞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섞어주셔서 원래는 길가 같았던 내 마음밭이, 원래는 돌로 가득하고 가시떨기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다 타버린 숯검정 같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그것이 우리의 황량한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씨앗,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에는 천국 열매를 맺는 그 순간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라프레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옥토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주님은 씨만 뿌리시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시는데 반드시 쟁기를 함께 드십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우리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쟁기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팡팡 내리쳐서 돌밭 같은 내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돌들을 캐내기 위해서 나는 자꾸 흙으로 덮죠. 나는 자꾸 내 마음에 있는 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곡괭이를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돌을 캐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수시로 지금도 생겨나고 있죠. 가시떨기, 잡초, 이것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잡고 쥐고 흔들고 잡아당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인생의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죠. 어디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저 그냥 좀 가만히 냅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구시고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돌을 골라내시고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뽑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플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인 동시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박살내는 도구, 쟁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밭을 갈고 계시나 봅니다. 참 힘드네요. 내 안에 뽑혀야 할 가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거 다 제거하고 계시나 봅니다. 이거 잘 참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실의 주체입니다. 땅이 힘을 써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땅 책임인가요? 아니요, 농부 책임입니다. 땅은 그저 씨앗을 품고 있었을 뿐이죠. 그냥 농부가 뿌렸으니까 갖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자체는 씨앗 자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돌멩이를 심으면 돌멩이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농부가 그것을 잘 가꾸면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나의 성화를 위한 노력 혹은 나의 공로,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나라는 질그릇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성도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요 원래 그냥 척박한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어느새 농부에 의하여 싹을 틔웠고 자랐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씨앗의 생명이 있었고 농부의 덕분입니다라고 하면 모든 영광은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씀하는 진짜 의미이고 최종 결론이어야 합니다. 나도 노력해야죠. 그렇죠?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그거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노력은 성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실패해야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척박한 나의 마음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기경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밭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씨도 알아서 뿌려주시고 알아서 기경해 주시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될까요?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밭을 갈아엎을 때 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갈아엎어지는 자기의 몸으로 인한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초를 뽑아내실 때 우리는 그 뽑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안의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적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부림조차도 내가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다라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주님, 저는 가만두면 금방 굳어버리는 길가 같은 존재입니다. 제발 저를 갈아엎어 주세요. 주님, 저를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이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오직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일하심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옥토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 열매를 거두고야 마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는 천국 열매를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떠한 요소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열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닌 우리 농부 주님의 열심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그저 주시는 상황을 즐기고 주시는 말씀을 누리고 함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 인생을 내 존재를 맡겨드리는 가운데 그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주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함마저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생각과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무런 생명도 싹 틔울 수 없는 메마른 길가와 같은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 무모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에만 집중하며 내 의지로 옥토가 되어보려 애썼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돌덩어리 하나 제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밭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숫과 거름이 내 안에 섞여 들어와 나를 거룩한 옥토인 테라프레타로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를 때 십자가의 쟁기로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들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척박함을 탓다며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시는 농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